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를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 잡은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제자들을 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현실적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믿음이라. 여러분 현실주의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옵니까? 현실주의. 자,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는 많이 현실주의자야. 쟤는 역시 현실주의자야. 약간 이기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것이 자기만을 아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현실주의라고 이게 우리가 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주의라는 말은 지금 문화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가장 공통의 어떤 목표에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할 때 쓰는 어떤 사상 같은 건데요. 현실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요,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삶은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힘들고 박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여러분 매일 고민하고 혼자 있는 시간 또는 여러분 어떤 생계를 감당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현대사회에는 많은 답을 돈이라는 것이 해줄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돈 버는 것에, 돈을 모으는 것에, 돈을 어떻게 쓰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돈은 잘 써야 됩니다. 잘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돈은 삶을 윤택하기 위해 살기 위한 어떤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교계가 뜨거워졌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계가 뜨거워졌습니다. 교계라고 하면 기독교 이 교회들과 이 사회 문화들을 이제 교계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어떤 문제냐면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인식할 때는 와 저건 성직이고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만 이렇게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들들은 딸들은 유학을 가더라. 그리고 부자더라.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목회자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본인이야 뭐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자녀들 또 교육비 같은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평일에는 일을 하고 또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든 그런 이중직, 그러니까 두 개의 잡을 갖다라는 것을 이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것의 문제, 어느 측면에서 이중직을 바라보는가,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대는 허락한다,
어떤 교단은 어떻게 목사가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냐. 그래서 이 논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교회 목회자, 그 젊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내봤더니 자신이 이중직을, 그러니까 어떤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진 경험이 지금 완전히 반은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라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지금 30, 40대 목회자들 또는 40, 50대 목회자들이 대부분 생계의 문제에 현실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교계에 큰 이슈가 됐는가? 이건 현실인데, 교계의 원로이라고 하는 분이, 저도 그분을 되게 존경하고요.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의도를 생각하고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공감해요.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생각하지 말고 올인해서 사역해라. 성도들을 예의 있게 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역을 해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도는 사실은 이 현실을 보면 이해가 다 돼요. 그거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젊은 목사지만 꽤 규모 있는, 그러니까 자립된 교회를 맡은 목사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고 자기의 어떤 성공을 바라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집착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신 사례비가 좀 적어도 그것에 자족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워라. 그게 목사의 삶이라는 도전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토막기사만 있고 정말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 일부가 나는 정말 누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나? 우리 자녀 분유값도 없고 생계라는 부분이 아무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도 안 되는 거를 감당하고자 일터에 나와서 목사 타이틀 다 내려놓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이해의 측면이 다르니까 이 문제가 이슈가 됐고 또 유튜버들끼리 또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문제가 다 해결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고 우리에게 목마름이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접하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들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주의 문제는 이제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목회하고자 소신 있게 발언했다가 교회에서 잘려서 목사 타이틀을 잃어버린 많은 젊은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헌금 내는 게 너무 적으니까 본인이 벌어서 또 그 교회의 월세를 감당하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이 너무나도 달라요. 어떤 이들은 그런 고민 안 해도 목회가 됩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자리만 지키면 된다. 나는 유명해지면 된다라는 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이상만 높이는 잘못된 현실주의자가 되니까 이것이 교회의 불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도전은 맞아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의 있게 성도들 사랑하는 목회를 해라라는 도전은 맞습니다. 또 생계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든 가족을 꾸려나가는 목회자들의 그러한 이중직은 어떻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고 살아가는 어떤 필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맞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이 사건의 에센스는 뭔가? 무엇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가? 여러분, 이중직을 한다고 해서 덜 거룩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목사의 타이틀을 지키고 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목사들이 거룩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의 부르심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게 본질이지,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현실에 맞게 뭐 한 거예요? 적용한 거고 대처한 거죠. 저는요,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크고 나쁜 교회도 있고요, 작고 악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크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작은데도요, 성도들 꽁꽁 묶어두고 성도들 괴롭히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복음 안에 깨어있는 교회들을 보면 크지만 감동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이들의 억눌리고 묶인 마음들을 풀어주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작아도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본이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의 문제냐? 복음을 붙잡았는가 아니면 세속의 이야기를 붙잡았는가의 차이라는 거죠.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의에 빠지는 것도 봤습니다.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으니까 정말 대단한 목회를 하고 있어. 착각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더 악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뭐해서 무슨 학위가 있어서 더 대단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고요. 모든 성도들도 내가 이루었던 과거 일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본질을 붙잡았을 때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2000년 이후 20년 동안에 완전 폭삭 몰락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1200만 명에서 650만 명을 반 정도가 20년 만에 푹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세속화, 또한 복음의 간절함,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온 결과였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일부러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저 사람 본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가 아닌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사실 교회 다니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여러분 영성과 성품의 성숙이 그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영성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의 있게 태도하는가. 오늘 디도서라는 성경을 아마 5일 정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할 거예요. 디도서에 나오는 교회가 나옵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있냐면 여러분 그 에게해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 터키 그 안에 그 아테네 밑에 사실은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크레타라는 섬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의 섬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에 있는 섬입니다. 이 바울은 2차 전쟁 때 크레타를 거치고요.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그 교회 크레타 안에 여러 개의 가정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크레타가 꽤 커요, 여러분. 그래서 지역에 이제 몇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크레타를 좀 지금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크레타는 어떠한 그 성향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체첸군이라고 아시나요? 체첸군? 와그너 그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용병 부대거든요. 용병. 그러니까 본인의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 젊은이들이 가서 용병으로 싸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싸우는 걸 용병이라고 하는데 이 크레타 섬의 주 수도권이 용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용병들은요 잔인해질 수밖에 없고요. 용병들은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여야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써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조폭들이 어때요? 몸에 문신도 많이 생기고 그게 뭐 나쁘고 좋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혐오성을 주고 약간 기죽이기 위한 방식이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큽니다. 그리고 떵떵거립니다. 그리고 허세를 떱니다. 어떻게 보면 크레타라를 섬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허세가 가득하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죽이는 이들. 저는 이 크레타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인의 예전 모습, 지금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냥 허풍으로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크레타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허풍이 센 사람들이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 중에서 규율이 안 잡힌 군대를 총칭해서 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당나라 부대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예요? 질서가 없고 오합지졸이다. 아유, 당나라 부대구만. 그런 것처럼 크레타 사람들이라는 이 속담이 뭐냐면 허풍이 많고 모든 일에 거짓으로 하고 그리고 악독한 사람들이라는 이 별명이 크레타 사람들 같다. 이게 별명인 거죠. 쉽게 말해서 동네 정서가 그리 좋지 않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크레타의 그런 배경과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적으로 믿음을 돌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을 바로 아는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영적 지식이라 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범위를 채우는 걸 영적 지식으로 오도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이 땅의 현실로서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비유했을 때 그 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겨자씨가 말씀이 뿌려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마음에, 삶에 뿌려져야지만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말씀도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돼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고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야, 이거 지식이야, 이거 학문이야, 이런 쪽으로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도요,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 그 우미트이고 우리의 인생에 뿌리 내리기 위해선 애통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충돌이라는 것이 있고요. 내 삶에 정말 살려고 하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지식이라는 건 어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치열하게 뭐예요? 우리 고민하고 적용해보고 내 습관을 변화시키는 도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의 어떤 위치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되게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낮게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께 묶인 바 됐고 그분의 뜻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적인 도전인 거죠. 사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폴로스테, 그러니까 선포해서 그 상황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라는 뜻은 증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 증인된 삶을 사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도인 본인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녹색 글씨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조금 알지만 더 깨어지고 변화가 필요한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변화되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이 오기 원한다는 거예요. 깨우쳐지기 원한다는 거죠. 이런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내가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는 메시지, 나를 움직이고 변화를 주는 이 진리가 완전해서 이루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허망함이 아니라 실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 경건함에 딸린 지식을 어떻게 하기 원한다? 거짓 없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크레테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경건과 진리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메시지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의 진리의 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때가 되었다는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따라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디도입니다. 디도. 우리 디디디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충분히 축적된 경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젊은 리더들에게 교회를 맡은 젊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자기의 목회적 에센스, 본질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요 이 디도서도 그렇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믿음의 아들들에게 또는 진실한 아들 된 이에게. 디모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디모데를 낳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들을 정말 아들처럼 귀한 마음으로 돌보는다는 도전인 거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디도가 사역한 이 크레타 교회는 목회적으로 보면 목회하기 정말 힘든 곳이에요. 에베소는 뭡니까? 그 아덴의 신전에 수많은 그리스의 우상이 가득하였고 욕심이 많고 허세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게 에베소입니다. 음란한 도시라고 하죠. 신적, 영적으로. 그리고 이 크레타는 뭡니까? 허풍과 거짓과 사람들이 바뀌는 것 같은데 또다시 제자리를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가 없는 동네가 크레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와 크레타에게 누굴 보냈냐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형제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다 피해가서 좋은 목회지로 가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든 곳에 뭐예요? 정말 신뢰하는 내 사랑 같은 아들과 같은 이들을 보낸 거예요. 왜 보내서 너 정말 힘들어 봐라라는 마음을 보냈을까요? 극복해라. 너희면 할 수 있다. 너희니까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으로 보낸 거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개척을 하게 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좋은데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대에서 이렇게 살게 했는가, 목회하게 했는가.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은 억지로 시킬 수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 어느 분이 뭐뭐 했대 그러면 서운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근데요 저는 판단은 안 해요. 아직 때가 아니었구나. 아직 때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헌신이요 때가 되면 하는 게 헌신입니다.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영혼을 세우는 거 헌신하는 거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타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에 흔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어떠했냐면 말 잘하고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 비슷하게 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웃긴 설교입니다. 웃긴 설교. 하나님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깔깔대고 우리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됩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다 됩니다. 근데 그게 다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존재적 변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걸 증명합니다.
부흥사라고 진실한 분들도 있지만 유명세를 따른 많은 목회자들 결과적으로 다 돈 문제로 쓰러져요. 무너져요. 그들의 인기는 뭐다? 다 물질에 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또 그의 생지를 닮은 디도에게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목회하는 현실이 감당해야 할 이 현실은 그것을 넘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중직을 그런 현실 속에서 또 하나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클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지만,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지만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솔직한 말로 한국의 교단에 신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 3년 동안 신대원 입시생들 중에서 제가 뭐 이렇게 고지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 좋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아닌데요. 3년 동안에 굵직한 메이저 대학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세속화된 거죠. 제가 공부할 때도 저희 반에도 서울대 출신이 몇 명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가면 목회하는 그들이 더 순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인데도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사기꾼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런 문제지 전체 공동체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허망함을 갖고 있는 거. 제가 허망함의 대명사인 그 허경영 TV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어저께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가서 보는데 이제 교주가 다 되셨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시고 또 자기가 백마터온 신인이다. 내가 사람의 몸을 갖고 온 신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게 현혹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정말 영적 지식이라는 건 내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래서 저희 교회 수요 기도회는 좀 특별하게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엄청난 찬양팀을 데리고 오고 기도가 뜨겁고 아니요. 일부러 마이크도 안 사용합니다. 찬양을 2곡을 하는데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합시다.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그 주제만 던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기도 제목을 주지 않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고백하세요. 기도 제목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의 그날의 큐티 정도 나누고 한 25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25분 동안 기도를 그냥 철저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또 우리 삶 공부를 하는 분들, 또 우리 예배, 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고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나의 지식만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걷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때로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들이요 거의 11명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라 현실의 척박함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너무 승리하는 기독교. 그 승리는요, 우리가 부자 되는 그런 승리는요 아니에요. 사실은 승리하던 기독교는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게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마지막 때에 뭐예요? 흰옷 입은 백성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큰 성을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 대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실적이지 않는 경건 생활을 합니다.
집회에 빠져 있어요. 기도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용한 목사님 쫓아다닙니다. 그분을 만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뭔가 집회에 가면 뭐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봤는데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계속 사람을 찾아다녀요. 똑같은 문제 갖고. 변화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요. 똑같은 문제를 대하는 처신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나를 괴롭혔던 문제가 더 이상 괴롭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뭐예요? 극복의 문제고 하나님의 소망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경건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는 걸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크레타에 남겨두고 떠난 이유는 뭐예요? 네 디도야, 너는 큰 목사가 돼서 이 교회들을 많이 섬기고 너의 영역을 확장하라. 그런 의도에서 얘기해 아니에요. 디도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도 뭐예요?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또 목장을 세우고 또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세속화되면 될수록 지식으로 안 바뀌어요. 근데 뭐로 바뀌어요? 본으로 바뀌어요.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의 본됨 밖에는 이 시대의 키워드는 없어요. 사실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증인처럼 산다. 삶이 바뀌었다. 저 사람이 품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 이해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혐오하는지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만 전도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행사하는데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연예인 오는데 뭐 한때 교회만 데리고 가려는 그런 이벤트에 초점을 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교회에 왔는데 뭐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허망해요.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굳이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때 거부했더니 뭐예요? 나를 악마처럼 보는 거예요. 죄인처럼 보는 거예요. 너는 아직 사단의 영역 안에 있어. 관계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모르는데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기다려줘야죠. 그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죠. 사람 세우는 건요, 시간과 공간과 돈을 써야 합니다. 이 돈을 쓴다는 건 그러니까 거래하듯이 얼마 줄 테니까 와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시간과 공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장로가 있고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야 하는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바울의 교회로는요, 이 지역 안에서 장로도 필요하고요, 감독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좀 쉽게 좀 이야기하면 장로는 이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동네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감독은 뭐냐면 군수 같은 사람이에요. 무언가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어떤 것은 처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려면 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세워요? 바로 디도가 선별하고 추천하고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세우기 위해서 뭐를 봅니까? 성경 지식을 봅니까?
성경 몇 장 외우고 몇 절을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봅니까? 아닙니다. 성품을 봅니다. 삶의 방식을 본다는 거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때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라고 이야기하면요. 장로는 뭐예요? 결혼생활 잘하고 자녀와 관계가 좋고 그리고 방탕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순종할 수 있는 비난받지 않는 그런 삶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감독은 뭡니까? 흠잡을 데가 없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이게 있으면요 공동체가요 유연해지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뭡니까? 나만 맞아. 너는 틀려.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뭡니까? 나 이것밖에 몰랐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스토리교회 성도들 우리 성의 삶의 지식을 존중합니다. 존중은 하지만 또 결단할 때는 세속적인가 복음적인가는 저는 그건 봐요. 빠른 것보다 온전함을 추구하고 사랑인가 이기적인가는 좀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냐고 제가 좀 약한데 성내지 않냐고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냐며 폭행하지 않냐며 부정하거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돈에 그 자기 뇌물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실 신앙은 여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가지 말라고 낮은 자리만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나는 종으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승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가서도 이익을 탐하지 않고 사람들을 잘 경영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성경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가고 그런 리더십의 자리에서도 이 8절과 9절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 포기하면 목사도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존해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강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을 가르치는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온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제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레타 문화를 바꾸는 건 뛰어난 지성인들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손님 대접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님 대접을요 교회도 저는 이거와 싸우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가 돈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손님으로 봐야 되는, 환대해야 되는 거, 환대. 그 존재만을 기뻐하고 그 존재의 성장을 존중하는 거예요. 환대 정신. 여러분 집에 깨끗한 옷을 입고 있건 비싼 선물을 살고 있고 손님이 온다는 것에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세속함에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환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가정의 집에 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의 삶에 소망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왜 가정에서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주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손님 대접하면 그건 의도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선행을 좋아하며 선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선이죠. 그리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스토리교회 성도들에게 장착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매너입니다. 매너. 킹스맨슨에서 나오는 그 매너보다 넘어선 얼마나 예의 있고 매너 있는 것인지.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에 뭐를 얘기합니까? 제가 녹색 글씨 얘기했듯이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것을 그렇게 살리는 것이 신실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부패하고 오류를 낳는 거죠. 죄송합니다. 신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 그게 신실도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말씀의 진수는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속화된 크레타 사람들에게 건전한 교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설득력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설득력. 그러나 너무 마음 아픈 건 한국 기독교가 이 설득력을 붙잡지 않고 종교 종족에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 우리 하나님 믿으면 돼. 근데 그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기도에 뭐예요?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다 자기 욕심만을 위한 기도 제목에 수두룩 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가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여기 보면 타이틀 기사에 사상 첫 머리 이식 수술. 어휴, 끔찍하죠. 2015년에 세계 뉴스가 이렇게 이슈화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러시아어를 못해요. 근데 이분 이름이 스피리노프. 예, 청년이죠. 스피리노프. 예. 이 사람은요, 머리가 꽤 똑똑한 컴퓨터 개발자입니다. 몸이 굳는 병을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굳어갖고 이 사람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 스피리노프라는 사람이 머리 이식의 대상자가 됐는데요. 이 카나벨 박사라는 세르코치 카나벨 박사라는 사람이 2015년에 머리 이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90%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찾았고 약 한 120에서 150억을 투자해서 이 연구를 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지원을 했을까요? 머리는 똑똑해요. 얼마나 많은 컴퓨터 그 프로그래머를 하면서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인생이 뭐예요?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리고 결혼하지 못해서 오는 많은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보고 상황을 보고 결혼한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신은 그냥 사회적 약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머리는 살아있고 다른 사람, 내 사자의 몸에 이식되면 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8년 전에 이 뉴스가 해외 토픽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인생에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나도 잘 살 수 있을 건데, 이런 어떤 그 약함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돈을 잘 벌어도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수술이 진행이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난 진행되지 않았고요. 작년에 이 청년의 모습이 노출이 되고 근황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청년이 수술 일주일 전에 거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이게 작년 모습이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품에 뭐가 있어요? 애기입니다. 애기. 그 수술을 받기 전 이 형제가 자매에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이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랑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요, 아나타시아라는 자매인데요, 그 석학이에요. 석학. 그 화학, 그 석사학위까지 있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똑똑한 자매예요. 제가 볼 때
저희 아내보다 조금 못생겼는데 그녀가 이 세리 스피로프라는 이 형제를 계속 만나고 연구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또 그 형제가 고백을 하고 이 자매가 그 형제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그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인터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불만족과 인생의 빈 그 모습에서 뭐가 변화됐어요? 제가 이분들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위키피디아를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인물 검색.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자기 몸의 약함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삶이라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준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 이 아이를 보면서도 자기 인생에 나는 몸이 불편한 것이지 아빠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그 많은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알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두려워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 인생에 도전이 없어요. 그래서 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공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성공과 돈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좀 교회도 그래요. 크기, 물질. 아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약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명예로 큰 목사만 되려고 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삶의 본이 있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약화됐다는 거죠. 우린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의 방향이 틀려버려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 맞죠.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형제가 수술 안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 괴물이 된 것보다 이렇게 귀한 자매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있는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우리가 VIP라지만 자꾸 이 단어가 오도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 교회는 그들을 품어야 되고요. 그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종교놀이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세우는 그러한 삶, 환대하고 기다려주고 삶으로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현실적인 믿음이 아닐까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현실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숨죽이며 움츠리며 또한 마음이 생각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한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